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5월 1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날 죄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인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라는 성전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성도가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손으로 지은 성전 한 곳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성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자신들조차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거룩한 곳이어서 이방인들은 일정한 한계를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한적으로만 성전 접근을 허락하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전의 출입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성전 그 자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러한 진리를 전파하고 다니던 바울을 절대로 살려둘 수 없다고 흥분했던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무슨 근거로, 어떤 근거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순간 성령께서 각 성도의 심령에 들어가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각자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의 피뿌림과 말씀의 선포로 이스라엘이 거룩해졌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 세상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이 거룩하니 성도도 거룩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특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성전을 더럽히거나 파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성전은 교회임 동시에 또한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과 그들 가운데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파괴되는 것과 음행의 문제로 개인적인 성전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의 소유가 아니며 영향력 있는 어느 한 사람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이죠.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특정의 누구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믿음 위에서 교회를 그리고 나를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했습니다. 나는 누구누구 파다 이렇게 서로 분쟁을 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간혹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서 교회를 나누고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라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 어떻게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오히려 교회를 나눌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감히 내가 이곳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마치 세리가 하늘 앞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말 교회에서 은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결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만이 모든 것 아시오니 그저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섬기는 손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해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다 보니 점점 자신들을 드러내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앞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니 너희 삶도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 작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길과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면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죄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오늘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